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우리 정중하게 인사할 텐데 오늘은 멘트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좋아 보이십니다. 또 옆 사람에게 아주 멋지십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귀티가 나십니다. 귀티가 나십니다. 아멘. 이 귀티 나시는 멋지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아니, 교회 나왔더니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 하게 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용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들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하시고 그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축복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이 군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언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에 암병이 발생해서 절망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중병 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심히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아픈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도리어 나에게 희망이 되고 그 어려움은 나에게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때 그 축복이 그때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늘의 축복이 있게 하였습니다. 고통이 축복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독자 이삭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잘 믿음의 눈으로 이겨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고통의 밤을 지난 다음에 그가 시를 쓴 것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고통의 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아시지요? 사도 요한은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황제에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반모섬이라는 지중해 그 한가운데는 외딴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정말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는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을 여러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선생을 보게 되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와중 속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또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픈 일을 만날지라도, 서글픈 일을 만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고난을,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의 혹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콧대를 꺾고 이들이 바로의 그 억압에서 풀려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뜨거운 그 열기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추위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 가나안이 바라보는 그 지역까지 와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현장인데 지금 이들은 축복의 현장에서 지금 와 있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이들이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고 애곡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들은 땅을 치고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그래 한 명씩 이 착출해라. 그래서 12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와 성이 어디에 있고 사람들은 어떻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들의 농사는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구회를 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확인하고도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통꾼들이 돌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얼마나 좋은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지고 와도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울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근데 이들이 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우리 처자들이 저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겠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면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집어치우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갑시다라고 이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의 열매가 그렇게 좋은 열매라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이 절망 중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이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원망하고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땅을 뒹굴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축복의 땅을 바로 앞에 보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왜 이들이 절망에 빠졌을까?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슬프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앞에 누워 있는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 말들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가장들은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이 절망에 어머니가 절망에 빠지면 아들 딸들도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고 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과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끝났더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겠습니까? 교회의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든지 어느 부서든지 여러분 지도자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이런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분노와 눈물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10명의 지도자와 다른 2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울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움을 갖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 다수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이 회중들이 짱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막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하는 10명의 지도자와 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얻느냐면 세상과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이기는 것입니다. 달라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보는 안목이 달라야 되고 세상과 말하는 언어가 달라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과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보는 눈이 안목이 달랐습니다. 눈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올라갑시다. 여기서 울지만 말고 저잘하지 말고 우리 올라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과 달리 이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라서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나쁜 것만 보고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성은 심이 크고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시원찮은 자들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왜 우리는 비참하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열등감에 잔뜩 빠져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다 보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살다 보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어려운 일 만난다고 여러분 병들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초라한 인생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절망에 빠집니까? 왜 우리는 낙심스럽게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10명의 전탐꾼들은 사람들 앞에 이런 비판적이고 절망스럽고 용기 없는 말을 하고 낙심하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 중에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는 안목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무슨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이미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여건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봤는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2사람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이 인생이 초라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들인데 왜 안 된다, 못한다,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좀 더 큰 사람의 안목을 가지시고 이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김현희 집사가 있죠. 그분이 어제 수술했는데 무려 12시간 수술했어요. 암병에 걸려서 수술했는데 그 전날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에서 집사님, 시편 23편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절망이라고 모든 수치가 모든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실에 들어갈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두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고 12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낙심하고 한심만 숨쉬면서 절망의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이 달랐어요.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땅을 치면서 애곡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겠더라. 엉엉엉엉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재수없이 모세에게 끌려가지고 우리는 망했어. 막 서글피 울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저 모세라는 인간, 아론이라는 인망, 저 인간들 진짜 저 인간들 따라와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뭐냐면 악평했어요. 악평. 나쁘게 말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나쁘게 악평 말하는 사람 있죠. 보세요, 그 32절 말씀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불신앙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악평하냐고요. 악평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줬는데 왜 집을 악평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줬는데 왜 그 직장을 악평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줬는데 왜 그 직분을 악평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왜 악평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왜 악평하고 나쁘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들을 갖다가 강조를 해.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뭐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성은 크고요,
견고하고요. 그 집 사람들은요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 같이 초라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볼 것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죽어. 가면 우리 아들, 딸들 다 사로잡히고요. 우리는 잡혀 죽어요.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아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을 하도 꼭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꼭 삐뚤어. 말을 아주 이리저리 꼬아가지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놀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해도 시원찮은 이 세상 속에서 말을 꼭 삐뚤어가지고 왜곡해서 인생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살게끔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치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같은 안목에서 좋은 것을 보면 좋은데 꼭 나쁜 것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비비 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박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어요. 모세를 갈아치우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듣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겠죠. 자기들 놀라겠죠. 근데 이 말하는 사람 보세요. 말하니까 이렇게 망할 소리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라합시다. 망할 소리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소리만 하면 뭐냐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10명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재앙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고, 불평하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40년 돌다가 결국은 거기서 사막에 묻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구절들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신앙의 말을 했어요. 용기 있는 말을, 희망과 용기 있는 말을 했어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용기 있는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말 하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는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의 말을 했지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못 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똑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괴로움이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와 여러분 소망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동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살다 보기에는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잘 참아 이기게 되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각으로 봅니다. 망하려니까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흥하려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들음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언어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흥하려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망하려니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했던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유행했었죠. 저는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신났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밖에서 진눈깨비가 막 춥고 휘몰아치니까 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노래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씨 한번 더럽네.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면서 진눈깨비가 있으니까 날씨 한번 더럽네. 여러분, 진눈깨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세상의 일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눈깨비를 내렸다고 날씨 한번 더럽네, 하나님 더럽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스러운 현실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 긍정의 눈, 하나님의 안목,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므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산지를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